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이제 포도를 결실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산 거예요. 자, 사람들을 사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죠. 자, 2절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품삯은 얼마였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당시 장정이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하고요. 보통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그 품삯을 받기로 하고 들여보낸 거죠. 이 시간은 평상적으로 몇 시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새벽 6시입니다. 6시에 이제 사람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도 또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지금 몇 시냐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더 지난 거죠. 3시간이 더 지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품삯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적절하게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6시, 그러니까 6시에 또 6을 더하면 12시죠. 이미 오존이 다 끝나버린 시간, 그 시간에 또 품꾼들을 얻어서 들여보내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이제 거의 일이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절정에 달하는데 6절과 7절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제11시면 그럼 몇 시예요? 6을 더하니까 자 17시가 되고,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일이 끝나요. 자, 그러면은 5시에 들여보내면 지금 일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1시간이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원이 이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바로 옆에 있다면 뭐 한 5분 안에 이동을 하니까 그래도 1시간 가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떨어져 있다면 어때요? 이동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1시간은 고사하고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거의 일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이 사람들은 일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8절에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자, 1시간, 어쩌면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삭슬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많이 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아주 정말 계속해서 감사를 연호했을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예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저 주인이 미쳤나 보다. 이거는 1시간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그런 건가 봐. 그러면 나는 적어도 얼마예요? 곱하기 1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아마도 받게 돼.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어젯밤에 로또 복권을 샀나?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삭슬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뭐야,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6시에 온 사람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 주인이 그래, 저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더 주겠지. 적어도 2데나리온은 주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삭슬 준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아침 6시에 왔어. 그리고 정말 그 강렬한 햇빛을 이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즐거운 시간은 언제냐면 품삯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삭슬 똑같이 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있다고 나를 능멸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우리를 종일동으로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를 갖게 하는 것,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 주인의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주인은 분명히 사람들을 아침 6시에 부르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일할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반면에 일할 자리는 많지가 않았어요. 자, 보면 아침 6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품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튼튼하고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에요. 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장작을 피워놓고 쭉 서 있으면 가서 자동차 하나가 딱 와요. 그러면서 자동차에서 얘기를 하죠. 5명! 이러면 5명이 타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탈까요? 덩치가 좋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비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타요. 좀 힘도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떠밀려나요. 자, 9시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포도를 한참 수확하는 시기에는 일꾼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사람이 모자라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죠. 다시 들여보내고 12시에 나온 사람들, 정말 비실비실하기 좀 짝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나도 써주지 않을까 했더니 다시 또 들여보내고 3시,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힘도 없고 정말 일할 가능성도 없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고 집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배를 쫄쫄 굶기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뭐래도 해야 되고 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그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품삯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내 자식들, 내 부인에게 맛있는 것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반면에 처음부터 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힘도 있고 어디를 가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를테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측 강도 같은 사람. 정말 일평생을 남을 해치고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아침에 새벽 시간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넌 천국에 올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그 예수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거예요. 미국의 한 보스턴의 해안에서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꼭 같은 시간이 되면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갈매기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한 통이 다 없어지고 나면 돌아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갈매기들도 알고 그 시간이 되면 갈매기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새우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은 한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요? 아저씨 왜 저 아까운 새우를 전화 좀 주시지 왜 갈매기한테 줘요?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2차 세계대전에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탄 배를 일본군 배가 우리한테 어뢰를 쐈어. 그래서 우리 배가 침몰을 했어. 사람들이 다 많이 죽고 우리는 겨우 구명정에 올라가서 그렇게 있었어. 햇볕은 뜨거웠고 배는 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뭔가가 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봤더니 내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갈매기를 쫓으려고 했는데 갈매기가 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갈매기를 잡았어. 그리고 그 갈매기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난 후에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 시간에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날 위해서 희생을 당한 똑같은 갈매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죽어진 그 갈매기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되면 새우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갈매기들한테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아뢰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일했던 12시간을 일했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지 않았을까요? 12시간 동안은 난 지금 일하고 있어. 나는 품삯을 받을 수 있고 아마도 내일 또 와서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거고 내 삶은 안정되고 보장이 될 거야.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때요? 그 11시간 동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또 공치나 보다. 내가 일해야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오늘 또 공치면 집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나. 오히려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 저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은 일을 해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저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저 사람한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온갖 것 다 주면서 저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됐던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는 일을 하여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